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도 잘 드리고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교회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 상원교회 목사를 지냈던 리처드 헛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먼 곳에 갔다가 저녁 무렵에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시 상공을 선회하며 착륙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문득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볼 수 있나 싶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그리 크지 않아서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는 백악관, 국방성, 조지 워싱턴 대학, 아동병원 같은 큰 건물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갑자기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는 성도, 국방성에서 일하는 성도, 아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성도,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는 성도 등을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은 무릎을 딱 치셨습니다. 그렇다. 내 교회는 이 도시 전체다. 좁은 예배당 아니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 전체가 내 교회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교회 곧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처드 헛버슨 목사님의 관심이 교회가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은 생각을 그 순간에 할 수 있었겠습니까? 늘 교회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 희생 제물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뜻깊은 날을 준비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단합하여 부당한 이득을 채우는 등 부정한 일을 행함으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의분이 그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의 원인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 자신을 삼켰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척결과 같은 행동을 행하심으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받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조차도 각오한 열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열심은 헬라어로 젤로스인데 끓이다, 뜨겁다라는 뜻으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하여 매우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도 이겨낼 만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더 나아가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받는 핍박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레위 족속인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에 앞서서 시편 42편으로부터 50편을 보시면 이것 또한 고라 자손의 시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자의 슬픔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그토록 성전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슬퍼합니까? 바로 이 성전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과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전의 성막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자에게 복이 있고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육체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42절로 45절에서 성전 봉헌식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기 때문에 주께 범죄한 자, 다른 나라에 포로된 자, 전쟁에 참여하는 자, 기근이나 온역이 온 땅에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창을 열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까? 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장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7편 4절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 또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일수록 성전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 회복, 구원, 보호하심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손길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 그냥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까? 먼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란 성도의 무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무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각 성전의 모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사실상 성도의 무리가 됩니다. 성도의 무리 중에서 예배하는 성도의 무리가 참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배하러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사모하는 방법은 모인 무리의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등 모든 예배 모임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사모하는 방법은 성전을 이룬 성도를 사모하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비행기를 타고서 땅을 바라보며 교회 성도를 생각한 리처드 허버슨 목사님처럼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며 성도 간에 서로 만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 사람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보고 싶으셨습니까? 보고 싶어야 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손자 손녀만 보고 싶으면 안 됩니다.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보고 싶어야 됩니다. 성도 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왜 그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지, 그가 몸이 아픈 곳은 없는지, 그의 가정에 문제가 없는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도 서로 간에 관심과 사랑으로 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성전이란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가리킵니다. 요즘은 보이는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너무나도 분에 맞지 않게 성전을 크게 짓다 보니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지은 어떤 교회의 성전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될 정도로 목사의 야망으로 과욕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여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지나치게 진보한 신학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성전, 곧 성도의 무리가 중요하지 보이는 성전 건물이 중요한 식으로 생각하면서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면서 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용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용료를 10년 정도만 모아도 교회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짓느냐 마느냐 그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목적상, 특성상 어느 교회는 짓고 어느 교회는 건물을 빌리는 겁니다. 다만 목사의 욕심에 의하여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과다하게 크게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들의 사업과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교회를 짓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가 성전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보이는 성전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은 교회 구석구석 파손된 곳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오래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주변이 더럽든지 성전이 더럽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학개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절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황폐하게 된 성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 4절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황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판벽한 집이란 지붕이 잘 덮인 집이나 호화스러운 사치품으로 치장한 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그저 성전 건축을 위한 지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벽이 있었고 지붕도 있었고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름답게 치장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 마음을 학개서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셨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였던 최치량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선교사님을 도와서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장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분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로님은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일찍이 자기 집 지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있는 기와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멀쩡한 기와를 왜 벗겨내십니까? 그때 최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비가 새고 있어. 내 집이야 비가 좀 새도 괜찮지만 어찌 하나님이 집이 비가 새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장로님은 자기 집의 기와를 벗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는 곳을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입니다.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생각입니다. 저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안동은 원래 유흥업소가 많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국인 관광 안내도에는 유흥업소를 찾는다면 장안동으로 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파트 개발이 붐이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다 보니 원주민들 중 많은 분들이 중량천이 옆에 흐르는 좋은 환경에 새로 지은 아파트의 값이 너무나도 비싸서 이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구리로, 마석으로, 별내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교회 차량도 갈 수 없는 그렇게 멀리 이사하신 분들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은평구 역촌동에서 동대문구 장안동까지 오시는 안수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역촌동에서 사시다가 자녀들 시집장가를 다 보내시고 역촌동 부근에 한 번 더 이사를 하셨는데 그 이사한 집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옆집이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구 담당 목사의 어머니 집 옆으로 이사하신 겁니다. 그 많은 서울의 집중 중에서 바로 저희 어머니 옆집으로 이사하셨다는 것은 확률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첫 차를 타고 출근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하시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집에서 기도를 하시고 출근을 하시는데 옆집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집을 나서시면 늘 그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문 입구까지 들리는데 큰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가시려면 자가용이 없으셔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가셔서 지하철을 갈아타시고 지하철에서 내리셔서 또 버스를 갈아타셔야만이 가실 수 있는 교회 거리입니다. 시간상으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그런 먼 거리에 사시고도 또 하시는 일도 몸으로 하는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등 공예배들 모두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것은 예배가 없는 목요일에도 퇴근하시다가 교회에 들리셔서 직장과 집이 교회 근처도 아니신 분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거의 매주를 교회 주변을 빗자루로 쓸고 교회 보수할 곳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오전 7시에 일부 예배를 꼭 드리시고 또 빗자루로 교회를 주변을 쓰시고 주차 관리를 하시는 등 정말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서 그분을 향한 존경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목회자보다 평신도의 신앙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분당에서 사역할 당시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모두 서울대, 고대, 연대를 나오신 분들로서 한 분은 그 당시 포카리 스웨트로 유명한 옥스카 제약 아시아 아랍 사업부 부장으로 나중에는 동아 ST 회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우리나라 체육회의 도핑 책임자이시고 또 한 분은 고대 영문과를 나오셔서 포천에서 가구공장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중에 그 당시 오츠카 제약 아시아 아랍 사업부 부장으로 계셨던 장로님은 매주 3개국을 돌아다니시는데 멀리는 터키까지 다녀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공항에서 바로 교회로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주 3개국을 돌아다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힘든 일정과 삶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피곤한 몸으로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빗자루를 들고 남들의 손이 안 가는 곳을 청소하는 일이셨습니다. 매주 해외를 나가야 하기에 주중에 교회를 돌보지 못한다는 그 장로로서의 미안한 마음에 주일에 더욱더 몸된 교회를 돌보신 것입니다. 또 고대 영문과를 나오셔서 포천에서 가구공장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은 늘 주방에 들어가셔서 음식 찌꺼기 분리수거를 하셨고, 우리나라 도핑센터 책임지셨던 그 장로님은 교육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쓸고 닦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야탑에 있던 교회가 부흥하자 야탑의 땅값이 비싸서 서현역을 지나 경기도 광주를 넘어가는 오포, 그러니까 분당과 경기도 광주의 경계선의 전원교회로 옮겨서 지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쪽 동네에는 탤런트 백일섭 씨가 살고 있었고 건너편에는 영화배우 이병헌이가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교회 크기는 우리 신강들교회보다 훨씬 작지만 산중에 있어서 교회를 관리함에 있어서 손이 많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으면 다니기 교통이 불편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우리 신광대교회처럼 예배 때마다 차량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장로님 부인이신 권사님들이 수예배나 금요기도회 때, 목요일 전도할 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차에 친히 태워 모시고 오시고 예배가 끝나면 모셔다 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인 성도를 섬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강남에서 사역할 당시에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서리집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알아주는 지휘층의 고위층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가 7시 30분에 있었는데 1시간 30분이나 2시간 전에는 모두 나와서 교회 주변을 쓸고 닦고 천막을 치면서 주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1시간 반, 2시간 거리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수두룩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빗자루와 걸레부터 쥐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손에 빗자루와 걸레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에 삶의 변화는 없는 지적인 만족감만 채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빠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커피만 마시고 대화만 하다가 가지 마세요.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만 하시다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어딘지 구석구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모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교회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나 우리 목회자들만의 힘으로 청소하고 관리하기가 힘이 벅찹니다. 물론 주중에 늘 오시는 집사님 몇 분과 권사님 몇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그분들 또한 연세도 있으시고 그분들만이 이 성전을 감당하기에는 손이 모자릅니다. 여러분, 교율이 나면, 아니 직분자라면 적어도 토요일에 와서는 다음날 예배드리는 장소인 교회를 둘러보는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바쁘면 주일이라도 남들보다 일찍 와서 망치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때론 교회를 보수할 수 있는 그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풋살장과 데크의 손잡이와 의자에는 먼지나 거미줄은 없는지 둘러보시면서 닦는 겁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았는데 그걸 분리해서 가는 건 안 하는지 보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가 구부러진 분이 수건으로 이 강대상을 닦다가 허리가 펴졌다는 간증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하는 자의 집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집을 누가 세우셔야 든든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하는 자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성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만일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막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음란과 호색과 불의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그 어떤 악의 모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초기 주 110년경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길을 걸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얼음 위를 걸어가듯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면서 걸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친구들이 왜 그렇게 걷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그나티우스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의 성령을 모신 몸일세, 그러므로 어찌 조심하지 않으며 깨끗하게 살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곳입니다. 부디 거룩함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의 몸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교회는 거룩함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칼빈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몸의 성전,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이 몸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시고, 이런 복된 성도가 모인 우리 신강들의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타는 영혼의 목마른 갈증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강수로 인하여 실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도가 성도답게 성전을 사모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몸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열심이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어 훨훨 타올라 우리 신강들의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